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메시지 교회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시적 가치들이 외모와 세속적 성공 기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사역하고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과 포괄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지시와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치려고 했던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한 채 떠났다가 그 후에 쓴 편지가 혹독한 편지로 불립니다. 네, 낙심한 채 떠났다가 그 내용이 너무 신랄해서 효과를 발휘하여 바울이 지시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라고 부르는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메시지 약함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6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의 중심 무역 도시인 고린도의 거점을 마련코자 그곳을 개척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도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아테네로부터 자동차로 한 1시간인가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무역 중심지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려면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선교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개척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바울이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파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 라고 바울이 엄히 명령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지시와 명령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죠. 개척한 이후에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다시 또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교회를 세워갈 것을 지도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잘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이제 이런 정도 되면 교회가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도를 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루도록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영적인 나비인데 영적인 나비인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정도라면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뭐 막대 먹은 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 나온 이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 같은 교인들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낙심한 채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지시에 불순종했어요. 직접 가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또 보냈습니다. 그것이 혹독한 편지라고 불리는데 그 내용이 아주 엄히 책망을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내용 자체가 아주 신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엄히 책망을 하면서 지시와 명령을 했죠. 두 번째는 말을 안 듣으니까 두 번째는 직접 가서 또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최종 경고를 날렸던 것입니다. 이 경고에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올 사태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초대 교회를 세워가던 사도들에게는 놀라운 신적 권능이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옥문을 그냥 나오기도 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최종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랄한 내용에 그리고 그들을 엄히 문책하고 그리고 꾸짖고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신랄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최종적인 경고를 듣고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사모한다는 그런 소식을 나중에 듣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고 한편으로는 또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써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에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쓴 편지였지만 아직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그 올바른 복음과 진리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에 아직도 사도 바울의 그 답답함과 깝깝함과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격정적인 심정을 아주 강하게 토로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서신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과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교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서신이에요. 아주 교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서신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후서는 전혀 교리적이지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다분히 실천적이고 그리고 아주 감정적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그런 감정을 엄청나게 많이 토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면서 엄청난 그 울분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목사를 대하는데 목사에게 울분이 쌓이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하늘에 재앙을 쌓는 길입니다.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수출 쌓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경계를 하게 하고 마치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리펜트가 아니라 그렇죠? 어카운트 내가 회개를 해야 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데 여러분들을 목회할 때 여러분을 기쁨으로 목회하게 만들어야지 근심으로 목회하게 만들면 여러분에게 절대로 위기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제 기도가 사도들의 기도하고는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 번째에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갔는데 왜 해결 안 됐을까? 이게 또 사도 바울의 한계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해요. 말이. 글은 중한데 말이 시원치 않아요. 설교자로서 큰 핸디캡인 거죠. 글을 써서 보내도 해결 안 돼. 직접 가도 해결 안 돼. 마지막 편지를 써 보낸 것이 그 혹독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가 무섭죠? 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도는 여러분의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오늘날 목사가 사도만한 그런 권한은 없죠.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그 같은 계열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하늘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는데 도와줄 수도 있어요. 참으로 우매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세워라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시한 것 잘 따르세요. 명령한 거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봤자 그런 생각으로 고민해봤자 절대 답 안 나와요. 믿어야 안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들리고 믿어야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믿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고민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를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정하고 그럼 다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은 거야 라고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똑똑한 채 그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이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내용의 연결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고린도서가 맨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경고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보낸 편지였지만 아직도 마음의 답답함과 깝깝함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분별 없음과 어리석음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주 격정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분을 내서 편지를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글 속에 사도 바울의 그 감정과 심정과 울분이 다 묻어나요. 여러분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행간 속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고린도 후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으십시오.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과 구조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두 가지를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중간 8, 9장에 연보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그건 삽입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왜 이렇게 변호를 할까? 그게 또 바울이 속 터지는 일인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니까 자꾸 안 믿어주니까 변호를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안 믿어줬을까? 왜 의심을 했을까? 자기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달해준 그 영적인 압인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나중에 몰래 들어온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반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좀 다룰 겁니다. 근데 이 나중에 들어온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헐뜯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으니까 분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것이에요. 두 번째, 구조는 단순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해요. 자신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8, 9장은 연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보에 관한 내용. 이건 삽입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10, 11, 12, 13 이 4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요.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라고 이런 것을 변호를 해야 될 정도로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신뢰가 다 깨져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누가 그랬을까? 가운데 도중에 들어온 이리 때 같은 그 새로운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고 그들의 거짓된 이빨린 말에 이 무지몽매한 고린도 교인들이 다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더하면 더했지 안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도 갖고 있었지. 그래도 그들은 또 엄청난 은사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뭘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더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믿음도 없잖아요. 그러니 무슨 이해력이 있어요. 사고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다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이 편지는,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지만 이 편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편지라고. 간단히 특징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고린도 후서는 주후 55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도 주 55년경 초에 기록이 되었고 그해 가을에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후 55년경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방문하고 다시 혹독한 편지를 써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해 가을이나 겨울쯤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주후 55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대단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서신이지만 고린도 후서는 실천적이고 감정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대한 토로가 많기 때문에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거짓 사도들을 더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간 사역하고 난 후에 떠났는데
그 후에 다른 새로운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자칭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외관상 볼 때 더 좋아하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요소들을 훨씬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인기를 끌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고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 인사들의 추천서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설교를 아주 청산유수로 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 일을 이간질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도 직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을 교묘하게 미혹을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교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길고 열정적인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떠난 후 나중에 들어온 새로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교희라 그랬네.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새롭게 들어온 이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리떼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눈으로 볼 때 대단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교육을 많이 받았고 유력 인사들의 추천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웅변술과 수사학에 능해서 유창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두 요소가 이 거짓 사도들에겐 없었어요.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을 두 번씩이나 비꼬는 뜻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렇게 불렀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영어로는 슈퍼 어파스라고 불렀습니다. 11장 5절 한번 봐보세요. 11장 5절. 11장 5절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요? 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러니까 정말 큰 사도들이란 뜻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그들이 자칭 보통 사도도 아니고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내가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란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12사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몰려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은 전부 사도 바울 자신과 이 거짓 사도들을 다 비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비교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께 사도직을 소명받은 사도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참 좀 민망한 짓이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누추하고 그리고 볼품없게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러고서도 고린도 교회가 잘 됐겠어요? 이렇게 자기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위에서 한시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주는 그들의 영적인 아비이자 어미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그 권위를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받은 은택을 깡그리 다 잊어먹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처신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 됐겠냐고. 결초보은에도 어디일 텐데 이들의 배은망덕은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내내 4장을 통해서 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누가 참 사도인지 눈이 있으면 눈을 떠서 봐라.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아. 그렇게 책망과 함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1절) 읽어보세요. 12장 11절. 내가 어디서든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벽에다가 몰아붙인 것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지식하게 오직 한 가지,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 개념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몰두했던 충성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완전히 외골수였고 그리고 아주 고식했고 그리고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인정을 또 받고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모밖에 볼 줄 모르는 이 거듭났지만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고린도 교인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형편없이 보였던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형편없이 봤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사도 바울을 대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프리즘을 다 거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천도꾸리기 취급을 받았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키도 작아, 외모도 볼품없어. 이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게다가 말도 못해. 사도라고 하면서 뭔 말을 그렇게 어눌하게 하는지. 그리고 또 병까지 앓고 있어. 온갖 그냥 눈에 거슬리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부름 받은 사도일까? 안 믿어지네.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찬란하고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 빛나. 이 눈을 뜨서.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우수한 교육을 받았고 유력 인사들의 추천서를 받았고 웅변술과 수사학에 능했던 진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또 설교도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겠죠. 완전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이 거짓 사도들은 마음껏 자기들 실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이 거짓 사도들의 이 자랑과 과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세속적이고 천박한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 무시하고 그리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과 구변과 방언의 은사를 대단히 높이 여겼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성향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도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실력이 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하다. 물론 사도 바울도 참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심성의껏 다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실력이 있고, 그리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대단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리적인 혼란함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파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배태가 되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 다음 들어온 지도자가 한번 먹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다 더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목을 부여잡고 그렇게 당부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사람 28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흉악한 이리 때가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내부에서 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기꾼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을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교회보다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을 했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할 때 대부분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목사가 내는 이력서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설교도 들어보죠. 그런데 설교 한 편, 두 편, 세 편 듣는다고 그 사람 중심을 헤아릴 수가 있나요? 그 사람 중심을 헤아릴 수 있냐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을 목사를 청빙할 때 이건 뭐 비교적 우리 뭐죠? 그래도 또 훌륭한 신학과 신앙을 가진 또 그런 사람을 또 담임으로 청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이미 교회 전체가 내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뭐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내면 수십 통, 수백 통이 오죠. 큰 교회일수록 많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오겠어요? 많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뭐 박사학위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또 학교에 따라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그런 학위 또 뭐 어디에서 뭘 했냐 이제 다 일일이 뭐 또 점수 항목을 매기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학교도 어디 학교에서 유학을 했냐 그에 따라서 또 뭐 자기들끼리도 점수를 매기고.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죠? 전부 외모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THM을 했냐? 아니면 PhD를 했냐? 그럼 PhD는 어디서 했냐? 여러분 그거 보면 교인들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이 경우는 그래도 또 신학과 신앙이 그래도 비교적 좀 괜찮다고 생각된 사람을 의도적으로 뽑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뽑았어요. 나중에 또 장로님들과 대판 싸우고 완만히 또 나갔습니다. 한 몇 년 목회하다가. 뭐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중심을 못 봐. 맨날 외모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볼 때 외모만 보니까. 키가 크냐, 얼굴이 예쁘냐, 학교를 어디 다녔냐, 직장이 뭐냐, 부모님이 뭐 하시냐, 돈은 얼마만큼 있냐, 올 때 집을 할 수 있냐. 배우자를 보는데 중심을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중심을 보려고 해도 중심을 보기 어려운데 중심 따위를 볼 생각을 안 해요. 외모가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어떤 외모에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또 외모를 보는 게 그렇게 싫지도 않아. 그리고 또 우리가 외모에 또 너무 끌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에 눈이 가리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대부분 그 결혼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했죠. 사무엘이 이 앞서 무슨 구절이 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그한테 기름 부어라 딱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딱 보고서 제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실 자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외모가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키가 크고 너무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경건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의 외모만 봤어요.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면 중심을 봐야 됩니다. 안 보이더라도 중심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중심을 정말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외모는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이지만 중심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중심은 하나님처럼 통찰력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외모에 감춰져 있는 내면을 보려면 내면을 투시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본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실 때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외모만 보고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결정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은 직면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외모보다도 먼저 중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옳고
그리고 합당하다면 외모가 어떤지는 그것은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외모에 추진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후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것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 문도 닫혀요. 배우자 선택은 단순히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결정이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나 그만큼 어려운 것이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이에요. 이건 속을 뒤집어 까서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배우자를 할 때는 뭐 1년 연애를 한다든지 해보면서 조금씩 알 수 있는데 이건 뭐 1년 연애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부목사로 이렇게 한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해본다고 하지만 그것 통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1년 정도면 충분히 다 이렇게 눈속임하고 감추고 숨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숨길 수 있어요. 1년 정도. 교활한 사람은 얼마든지 3년이고 5년이 다 속입니다. 여러분 못 알아내요. 그래서 담임 청빙할 때는 거의 99%, 99.5% 그렇게 찬성해서 나중에 뽑았는데 나중에 10년도 안 가서 교인들을 절반이 성토를 하고 울분을 토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이 뽑을 때는 99% 이상 찬성 투표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아니라고 싹군이라고 욕하면서 이제는 쫓아낼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얼마나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력서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목사를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이 열려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창하게 설교하고 그리고 막 내가 감동을 받는 것 같고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러면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는 거죠. 게다가 웅변도 잘해 청산유수처럼 설교도 말도 잘해 한 두세 번만 설교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 넘어갑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그거 간파해 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객관적 조건만 보면 여러분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훨씬 못해요. 두 번째 적용 좀 읽으세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자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으십시오.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관상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관상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헬라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서 먼저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는가를 말을 해줬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지만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적극 동참했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힘을 다해 연보에 동참했다고 이 그리스도와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살고 숨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엄청난 환난을 받고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그들이 또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두 가지 열악한 조건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 이거 힘에 붙이는데 이런 정도까지 항상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지중해 중심으로 선교하고 있었지만 늘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일치죠. 그게 교회 연합이라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니까. 그 정신이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 19세기,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급부를 우리한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와서 다 쏟아 부었잖아요. 선교는 그런 거라고. 그냥 무조건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거기도 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한 자녀라고. 선교는 사람도 쏟아붓고 돈도 쏟아붓고 힘도 눈물도 기도도
사랑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적용점을 읽으세요. 여러분은 외관상 약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겠냐? 신앙이 좋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죠? 믿음이 좋아야 되니까. 왜 믿음이 좋아야 되죠? 믿음이 좋아야 고난을 극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현실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토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죠. 잠깐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9절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무엇보다 주일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려면 그것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힘에 진하게 연보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코도 석자지만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도로 가난했어요. 게다가 고난까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연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헌금하는데 인색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넉넉하게 소유를 하고 있고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웃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인색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코딱지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고 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다면 은혜를 받는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바쳐도 기쁘고 물질을 바쳐도 기쁘고 그리고 내 몸을 바쳐도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서 그리고 믿음이 정말로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성도 중심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